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묻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것을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어서기 이 전쟁이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5절,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22장 30절에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베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네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였으니 이렇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로마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사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바울의 제3차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가 나오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시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5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 또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길이 막혀 있을 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로마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힌 겁니다.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잘 진척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가려고 노력만 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기도에 항상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로마에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항상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길이 막혀 있을 때,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길을 추구하고 꿈꾸고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에 부딪혀도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가 길을 피해가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길이 막혀 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데 길이 막혀 있다. 그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만 하고 말씀만 드려도 기도 조금만 해도 그냥 다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인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보병들의 200명의 호위, 기마병들의 호위, 그리고 탈 것, 수레 같은 것에 태워서 이 총독에게 보내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혀 있었고 못 갔습니다. 오히려 이탈리아와 더 가까운 곳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그는 못 갔습니다.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해라. 그 감동이 있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말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언이 있었고 가지 말라고. 거기에 가면 이렇게 환란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환란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면 붙잡히고 매를 맞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하면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와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행이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군인들의 호의까지 받아가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아마 마치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 늘 순종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여, 아무리 앞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앞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앞에 환난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삶의 결정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순종과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